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로 인한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정말 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학자이며 성서 해석을 가르치는 월터 모벌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예언과 분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진정 하나님 뜻을 대언하는 자인가? 성경은 그런 자를 가려낼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그런 주장을 하는 이의 성품과 행동과 자세다. 그 성품과 행동과 자세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자기 비움과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다. 둘째, 그런 주장을 하는 자가 전하는 메시지 내용이다.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선포한다면 그 메시지는 참이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진정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다. 하나님을 대언하는 인간의 말이라는 현상이 성경의 어휘로 예언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진정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언자를 선지자라고도 동일하게 부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모스의 고향은 이 예루살렘에서 남동쪽 유다 광야 가운데 위치한 드고아입니다. 아모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고향인 이 남왕국 유다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모스는 이 예언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양을 치고 뽕나무, 즉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어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모스는 당시의 지배계층과 일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모스는 이 왕족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계층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서 일반 백성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탄압하는 이른바 공의의 이 부재의 현실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배계층의 사치와 향락, 그릇된 선민사상, 즉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사상,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비뚤어진 생활 등을 크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에게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짓 확신과 우월의식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물질적인 풍요와 향락주의를 더 사랑하였으며 가난한 자들을 짓밟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형식적이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즉 형제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바르게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그저 겉으로만 따르는 채 했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예배와 요란스러운 제사도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뿐이었습니다. 예배할 때도 어떻게 해요? 거창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도 않아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심지어 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상이나 형상, 드라빔과 같은 이 주술적인 요소들을 가미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훼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각종 미신적인 요소를 다 들여왔다라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와 같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큰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5가지가 이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은 3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확정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주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야 하며 공의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3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즉 다림줄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범죄한 자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킬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다림줄은 성벽을 재는데 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이렇게 곱게 내려왔는지 이게 들이어서 재는 거죠. 오늘날은 여러 가지 도구가 있잖아요. 수평자도 있고 수평이 맞았는가. 일단 먹줄을 틔운다 그러죠. 길게 해서 일자로 거죠. 즉 성벽이 곱게 세워져 가는지 확인하는 도구가 다림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벽을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성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곱게 이렇게 서 있는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림줄을 이렇게 내려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림줄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림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결국 헐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벽 빗들배들 이렇게 세워가면 나중에 되면 저절로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이는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도록 결정된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다림줄은 뭡니까?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말씀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는가? 울룩불룩 튀어나오진 않았는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이렇게 다림줄에 내려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환상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자 이 아모스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 세 번째에서는 아모스의 이 간구의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마땅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이 산당과 왕립 성소와 왕가에 대한 이 심판이 닥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산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삭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높은 곳들, 즉 자연으로 이루어진 산들이나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언덕들, 즉 산당 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열방들도 역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곤 했죠. 근데 이방 사람들이 이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누구를 위한 제사야죠? 우상 숭배하는 장소예요, 이 산당은. 즉 결국 산당은 이방의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근데 이삭의 산당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거죠. 산당에서의 제사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부패해졌고 신앙이 부패해지니까 그 삶은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타락이 왕, 백성, 지도자, 심지어 종교 지도자 할 것 없이 다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실도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들 타락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정치 지도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점점 타락해가고 있고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타락하게 있는 현실이죠.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깨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9절에 보면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칼은 아수르 군대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훗날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즉 죄의 싹은 멸망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즉 죄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심판의 환상을 전하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여로보암에 대한 역모를 꾀한 반역자로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북왕국에서 쫓아내면서 유다로 돌아가라 명령합니다. 즉 고향으로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왕국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 왕과 이스라엘에 대해 이러한 말을 했다고 전합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근데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에요. 예언자로서 대언한 거죠. 근데 이 아마샤는 지금 아모스를 모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함도 아니죠.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모함도 아니죠. 쉽게 말하면 그 나라 왕과 그 나라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아모스가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고 모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배반하고 모반한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주님이요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대적자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에 편승한 거죠. 정치 흐름에 따라 편승하면 안 되는 거죠. 제사장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 성소를 맡아보던 우두머리 제사장 아마샤는 심지어 아모스가 성소에서 예언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언하는 아모스를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에게 유다에서나 예언하며 먹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예언자들도 타락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통속적인 예언자들 사이에서는 밥벌이로 예언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으로 통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언은 밥벌이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예언한다 말하면서 재물을 요구하는 것, 이거 밥벌이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아모스는 밥벌이 하면서 예언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에게는 일이 있잖아요. 양을 치는 일도 있었고 뽕나무를 가꾸고 있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세상적인 예언자 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아마샤가 말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모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오늘 부름받은 것이죠.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과 환상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께 받은 임무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샤의 말에 아모스가 오늘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어. 이는 아모스가 예언하는 것은 인간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아마샤가 계속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아마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이 제사장 아마샤는 그의 아내는 이 거친 병사들에게 능욕당하고 그의 자녀 가운데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의 땅은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차지하게 되고 아마샤 자신은 사로잡혀 가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모스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대적하고 막아서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었던 그 아마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로잡혀 간 땅이 더러운 땅이라고 하는 이유 있죠.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결 규례에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 가면 이방신들을 섬겼는데 그것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이스라엘이나 개인 할 것 없이 그 결국은 멸망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가 참 선지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 배척받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전하는 것은 참 선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제사장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님을 알리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우리의 예배와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인간 기준에 너무 맞춰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삶의 기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혜서 많지요.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책들 많지요. 그러나 진정 우리 삶의 기준은 말씀이고 진정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기쁨,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예언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 예언이라는 것도 잘못 사용할 때가 많아요. 미래의 일을 자꾸 말하면서 이거 예언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주신 말씀 중에 예언은 미래의 것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자꾸 근데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두려움을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모든 삶을 지키는 방패요 요새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 거룩은 삶이잖아요.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나 지도층이나 백성 할 것 없이 모두 타락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건 빈껍데기 신앙이죠. 예전에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성경학교 때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성경학교 때, 그 어린이 성경학교 때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도 그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는 뼛속까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고 아모스를 비판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마시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해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아모스를 비방하는 것은 자신들의 완고하고 죄악된 모습, 타락한 모습을 감추려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모스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말씀에 회개로 응답하며 순종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돌처럼 굳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에 회개로 응답할 때, 순종으로 응답할 때 이러한 삶이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권력에 편승하여 힘을 과시하는 아마샤와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예언자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본분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까? 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거룩해서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어서도 안 되죠. 제사장도 세상의 것만 추구했고, 왕도, 백성들도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겉모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인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변질되고 완악해 했으면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삶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합당하게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은 허물어져야 하는 기울어진 성벽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내 기준으로 나를 봤을 때는 나 바른 신앙이냐 할 수 있죠. 교만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신앙을 보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내 신앙을 봐야 합니다.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오늘 북이스라엘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난 기울어진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새롭게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을, 이 신앙의 성벽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회개하고 응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